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그 원전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내용 구분이 없이 그대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장 아하시아의 통치. 그 아합이 죽고 아들 아하시아, 이거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위에 올라 2년간 통치 기간 동안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또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게 되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 파리의 왕이죠. 치유 여부를 또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 그가 죽을 것을 또 전하라고 하시고, 결국 그는 아들이 없이 죽어요. 그 형제인 그 요람, 뭐 여호람, 요람 그러죠. 요람이 대신 또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2장 엘리야의 승천. 그러니까 엘리야 죽음이 다가오자 제자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묻자 당신의 성령이 하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어서 하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또 엘리사는 특별한 능력을 받게 되고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또 큰 일을 하는 선지자가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 후 돌아오는 도중에 그 여리고에서 물을 좋게 하고 또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아이들을 저주하자 그 두 마리 곰이 또 숲에서 나와 아이들을 다 죽여요. 열왕기하 13장, 11개 3장, 요람의 모압 정벌. 그러니까 아하시아를 이어서 왕이 된 요람은 남유다 여호사밧과 그 에돔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배신한 모압을 치러 가는 도중에 물을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때 이제 엘리사의 도움으로 물을 얻고 또 모압을 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4장 엘리사가 행한 5가지의 기적. 그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그 과부된 한 여인의 그 딱한 사정을 듣고 또 기름이 불어나게 하는 기적으로 도와줘요. 그러니까 수냄 여인에게는 또 아들을 낳게 하는 축복과 그 아들이 죽자 살리는 기적을 또 일으키고, 또 길갈에서는 독이 든 국의 해독을 제거하고 또 보리떡 20개와 적은 양의 채소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풉니다. 열왕기하 5장 나아만의 그 문둥병 고침.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음으로 또 문둥병을 고침받았고, 또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범죄함으로 나병에 걸립니다. 지금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왕들의 이야기인데 지금 그 엘리사나 엘리야나 그 선지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왕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등용되는 겁니다. 열왕기 하 6장 물 위에 떠오른 도끼 아람 침입을 예고. 그러니까 엘리사는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베풀고 또 아람의 침입을 여러 번 왕에게 미리 알려줘요. 또 아람의 공격이 빈번히 또 실패하자 아람 왕은 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또 엘리야가 있는 도단을 에워싸요. 또 사환이 이걸 보고 두려워하자 엘리사는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므로 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히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의 눈을 또 멀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들어 많은 참상이 벌어졌어요. 열왕기하 7장 사마리성 회복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과 성취. 그러니까 아람의 포위가 넓어지고 길어지자 그 물가가 급등한 어떤 사마리아 성의 물가가 하루 만에 폭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텅 빈 아람 진영을 발견한 4명의 나부형 환자들의 보고와 또 정탐꾼을 파송하는 여호람, 또 예언은 성취되고, 또 열왕기하 8장은 땅을 되찾은 수냄 여인, 남유다 여호람과 아시아.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을 듣고 블레셋 땅에 가서 7년간을 기근을 피한 수냄 여인이 다시 돌아와 땅을 되찾는 내용이에요. 또 엘리사는 그를 찾아온 하사엘에게 벤 하닷이 죽은 후에 아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또 북이스라엘 요람 5년에 여호람이 남유다 왕이 되어 8년을 치리해요. 또 그 사후에는 아시아, 아시아가 왕이 올라 1년을 통치했으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병행장이 그 역대 21장입니다. 여호람의 악정과 최후, 에돔, 림나의 배반, 북이스라엘과 동맹.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 그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그 왕위에 오른 여호람, 남유다 여호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이름이 이제 겹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구별이 좀 필요합니다. 그 여호람은 또 자기 아우를 살해하는 또 악정을 행합니다. 또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또 유다 전역에 산당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또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이렇게 악을 행하자 또 하나님은 에돔과 림나를 배반케 해 여호람 수하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또 여호람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창자가 빠져나와 죽어요. 요때 이제 그 선지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위치하는 게 오바댜서인데 오바댜 1장입니다. 그 에돔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의 구원. 그러니까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책으로 그 에돔의 자반심을 땅에 떨어지고 철저히 망할 것을 예고해요. 그러니까 요 실질적으로 그 오바댜의 배경은 열왕기 하 8장 20절에서 21, 22절입니다. 또 에돔이 형제국인 유다를 배반하고 침략한 것을 책망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요. 이어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바댜 같은 경우는 그 학자들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 예언서의 배치는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연구자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학자의 의견을 저는 따라서 그걸 그냥 그걸로 정리를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에후의 개혁과 숙청 작업, 또 아합 아들들 살해, 또 바알 숭배자 살해. 그러니까 예후는 아합의 70명 아들과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 모두를 죽이잖아요. 사실 쿠데타의 일종의.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한 쿠데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얘기죠.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이고 또 북이스라엘 왕으로 28년을 통치하다 죽습니다. 열왕기하 11장 아달랴의 섭정. 그러니까 남유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는 아들이 죽자 왕위를 뺏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요아스가 7살의 왕위를 오릅니다. 병행장이 그 역대 23장인데 제사장 여호야다의 혁명과 요아스의 즉위. 그러니까 아달랴는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살해되고 또 아하시아의 살해 당시 죽임을 면한 그 요아스가 7세에 그 왕위를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하고 이 역대화는 상호 그 보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에서 제대로 얘기 안 하는 부분을 또 역대화가 보완을 해주므로 그 역사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여호와람을 죽이고 남유다 아하시아를 죽이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의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또 잘 무난에 넘어가고 열왕기하 12장 요아스의 통치, 성전을 수리, 아람의 침입. 남유다 요아스는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치는 대로 또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들을 합니다. 성전 수리 사업을 또 완수하고 또 아람 왕 하사엘의 침입을 받고 또 성전의 보물을 조공으로 바치는 이 불신앙적 모습을 보임으로 신하들의 칼에 또 죽는 종말을 맞아요. 병행장이 이제 역대 24장이잖아요. 요아스의 성전과 타락. 그러니까 요아스는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소년 시대 때는 정직히 행했어요. 그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그러나 이제 성인이 돼서 제사장 영적 멘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제 신하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아람의 침입을 받고 신하들에게 또 살해당합니다. 이 시점에 이제 선지서 그 요엘서가 자리매김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은 재앙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찢는 것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과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과 유다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서의 배치는 12장 16절에서 17절 사이로 보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언서는 학자들마다 그 주장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하나를 선택해서 그 17권의 배치가 조화를 이루게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선택을 하면 조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게끔 17권의 그 배치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요엘서 1장은 메뚜기 재앙과 남유다 회개 촉구. 그러니까 메뚜기 때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는 또 성전에 필요한 소재와 전제까지 침체될 정도로 백성들은 또 슬퍼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날이 가까이 왔으니 금식하고 회개할 것을 전하고. 2장 임박한 여호와의 날 성령의 약속. 그러니까 메뚜기 때의 어떤 위용과 호전적 모습을 임박한 침입군과 유사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를 상기시키면서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는 축복을 약속한다고 해요. 또 재앙이 제거되고 농산물이 다시 풍성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과 구원을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은 95%가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5%는 예수님 마지막 때 재림의 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건 예언이 아니죠. 3장 이방인의 심판, 유다의 회복. 그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의 이유와 심판 내용, 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의 하나님 최후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최후 승리의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하단부에 그 유튜브 요엘 키아짐 구조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미 그 성경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강의해 놓은 거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는 그 연기해서 들으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3장 북이스라엘 여호와스와 요아스 엘리사의 죽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스는 악행으로 인해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벤 하닷의 그 침략을 받아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그의 뒤를 이은 요아스 때는 그 엘리사가 그 요아스에게 아람에게 3번 승리할 것을 또 예언하고 죽어요. 열왕기하 14장 남유다 아마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요아스 2년에 남유다 왕이 된 이 아마샤는 나라를 굳게 하고 또 에돔을 쳐서 승리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또 싸움에서는 패배합니다. 말년에는 또 반역자 손에 죽고. 그러니까 남유다 아마사 그 15년에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 2세. 2세는 41년간 통치 기간 동안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시키지만 선조와 같이 악을 행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최고 번성기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땅도 최고의 영토를 가졌지만은 또 많은 부도 축적했어요. 병행장이 그 역대 25장 아마샤의 통치, 에돔에게 승리, 북이스라엘에게 패배. 그러니까는 요아스가 살해당하자 아들 아마시아가 왕위에 등극합니다. 이건 지금 남유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시아는 에돔을 쳐서 승리를 해요. 또 세일의 우상을 가져와 경배합니다. 또 하나님께 책망받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라기스로 도망가서 그곳까지 쫓아온 사람들의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아마시아는 그의 생애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전쟁에 승리했고 불순종할 때는 패배를 경험했어요.
역대하 26장 우시아의 통치, 제사권 침해, 범죄. 그러니까 우시아는 16세 왕위에 올라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남유다 최고의 통치 기간이죠. 근데 저기 한 사람 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는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행에 그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고 또 암몬에게 조공을 받는 강한 나라로 또 만듭니다. 또 그러나 나라가 강해지자 또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하는 그 분양하는 일을 하려다가 그 나병에 걸려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지냈잖아요. 이 시점에서 이제 그 요나의 이야기가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 요나 1장은 하나님의 명령, 요나의 불순종.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읍을 쳐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나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타잖아요. 그러나 바다 가운데 풍랑을 만나 제비 뽑혀 또 바다에 던져지고 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요나서 2장 요나의 회개 기도와 구원.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를 하고 3일 만에 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옵니다. 3장 니느웨에 대한 심판 선언, 니느웨 백성의 회개. 그러니까 육지로 올라온 요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 따라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걸 외쳐요. 또 이에 니느웨 왕과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뉘우치자 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4장 요나의 불평, 하나님의 자비.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또 하나님과 쟁론을 벌여요. 또 자신의 목숨을 거둬달라고 탄원하고 또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 니느웨 백성도 아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거는 여러분 요나 키아즘 구조 동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아모스는 정의에 관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당할 재앙을 말하면서 또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외쳐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법을 꾸짖고 또 정의와 공법을 이루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 아모스의 외침에 제사장 아마시아는 아모스를 베들에서 쫓아내려 했고 또 아모스는 그 가족에게 재앙이 있을 것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말을 예언하지만 이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윗 왕국이 재현될 것을 또 예언하고 있어요. 아모스 1장 열방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유다 왕 우시아 때, 곧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는 다메셋,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에 대해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우시아하고 여로보암 2세 때 이때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가장 번성기였어요. 경제적으로도 한참 번영할 때고. 아모스 2장 모압과 온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 그러니까 모압과 온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이 받을 심판을 말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또 예언합니다. 3장 북이스라엘의 심판 선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보응해 사면의 대적이 침략해 북이스라엘의 힘을 쇠하게 하고 또 궁궐을 약탈당하고 또 그들의 모든 사치를 위한 궁들이 멸망을 당할 것을 또 말합니다. 4장 범죄에 대한 탄식.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북이스라엘은 점점 더 깊이 타락해 그 정도가 심각할 수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셔서 하나님 만나기를 또 예비하라고 권고하세요. 5장 북이스라엘에 대한 애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엎드려졌음을 슬퍼하면서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라고 하면서 또 가나안 자들을 학대하고 또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 사치하는 자들에게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6장 아모스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그 아모스는 그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만에 빠져 닥쳐올 그 환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교만과 사치에 빠져 있어요. 그 자신의 제약된 길을 깨닫지 못한 실상을 슬퍼하며 닥쳐올 환란과 포로로 잡혀갈 미래를 예언합니다. 7장 메뚜기 불 다림줄 환상. 그러니까 아모스는 메뚜기 불 다림줄 환상을 통해 또 북이스라엘에 내릴 징보를 또 봤어요.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는 여로보암에게 기별에 아모스를 모함하고 또 그를 베델에서 쫓아내려고 하였고 또 아모스는 아마시아 가족에게 임할 또 재앙을 예언합니다. 8장 여름 과일 환상. 그러니까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을 통해서 보기에는 좋으나 곧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여름 과일처럼 지금은 강성화나 부패로 인해 멸망으로 끝날 북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는 이 기근과 우상으로 인해 엎드러질 것을 또 예언해요. 9장 다섯째 환상, 다섯 가지 환상이죠. 그건 이스라엘 멸망과 회복 예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느 곳에도 살아남지 못하고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은 완전히 멸하지 않고 알갱이는 남을 것을 예언하고 또 그 이어서 그날의 그 메시아 왕국으로 표현된 이 다윗 왕국의 재건과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과 축복에 대해 또 예언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호세아서는 음란한 아내에 관한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호세아서는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도 호세아잖아요. 그리고 그 선지자도 호세아.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마지막 때 왕이나 선지자가 다 호세아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쉽게 오래동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방탕한 아내를 사랑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와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간음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 사랑을 베풀고 또 백성들의 살인과 간음죄와 제사장들의 죄를 경고하고 또 싸매주고 낫게 하는 어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한 어떤 외적인 침입과 멸망을 또 말하고 묵은 땅을 기경해 또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바라고 또 외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으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함을 알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외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축복이 있을 것을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1장 음란한 고멜과 결혼, 이스라엘의 음행.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타락해 간음한 북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항상 경제가 발전할수록 영적인 부분은 내리막길을 간다는 반비례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가장 번성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음란한 아내를 취해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호세아는 그대로 실천합니다. 또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이남 일녀를 낳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타락한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2장 고멜의 간음, 우상 숭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죄악을 폭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본래 순결함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거친 들로 인도할 것과 또 좋은 곳을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해요. 3장 고멜을 비유를 통한 음란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호세아는 간음한 아내를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사는데 그를 용서함으로 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사랑을 보여줘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 강의 호세아 키아즘 구조를 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장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악상 고발 및 심판 선언. 그러니까 저주와 살인과 간음뿐인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 고발과 부패한 제사장들의 타락과 심판 선언, 또 참지식이 없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행위를 고발합니다. 5장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 그러니까 음란한 북이스라엘 제사장과 백성들과 왕족들에게 심판이 있을 걸 외쳐요. 또 북이스라엘 교만에 대한 어떤 책망과 심판 선언. 또 6장 백성을 향한 회개를 촉구하고 백성들의 타락상 고발. 낫게 해주시고 싸매 주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진실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또 7장 북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 및 인본주의 고발. 그건 회개하기를 거절하며 반복해서 음모와 사륙의 죄악과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죄와 외식에 대해 꾸짖고 있습니다. 8장 하나님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예언. 그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아수르의 침략이 임박했음을 말하고 그 우상 숭배로 패망할 것을 재차 외치고 있어요. 9장 심판에 대한 호세아의 경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과 바알 부올을 그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버림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10장 북이스라엘이 당할 형벌. 그러니까 번영할수록 더욱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아수르에게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 그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잖아요.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잖아요. 11장 하나님의 사랑.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의 줄을 이끌어 애굽과 아수르에서 나와 자기 집에 머물게 할 것을 말해요. 12장 에브라임의 교만과 배반. 하나님께 돌아와 오직 그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에브라임에게 심판이 있을 것 경고하고 13장 하나님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만과 우상 숭배 고발과 심판 예언, 또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에 대한 패망 선언, 또 배반에 대한 하나님의 참혹한 심판 선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4장 회개 촉구 및 회복 약속.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향한 회개 촉구와 또 회복을 약속하세요. 끝없이 반복되는 거죠. 다시 그 열왕기 하 15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15장에서는 남유다, 아사랴, 북이스라엘, 스가랴에서 호세아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27년에 남유다 왕이 된 아사라, 우시아라고 얘기도 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그 올바른 일을 행했어요.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거기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건 하나님을 바라기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산당은 백성들의 기복신앙의 어떤 그 예배 처소잖아요. 그걸 제거하게 되면은 백성들은 또 자기가 믿는 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물질적인 부분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당을 선호했습니다. 그만큼 신정 국가 통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사라는 그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또 별궁에서 지내요. 또 한편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 또 스가랴가 왕이 되지만 6개월 만에 또 살룸에게 살해당하고 또 살룸은
한 달 후에 문하엠에게 또 살해당하고, 그러니까 문하엠은 또 아수르 왕 불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 공물 바치고, 또 문하엠은 그 한 10년 있다가 또 베가에게 또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남유다는 우시의 아들 요담과 그의 아들 아하스가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병행장은 역대하 27장 요담의 통치 많은 건축 사업. 그러니까 우시아가 죽자 왕위에 오른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또 그는 건축 사업을 완전히 또 추진했으며 그 암몬을 정벌에 또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했으므로 또 점점 강해집니다. 열왕기하 16장 남유다 아하스의 악정. 아하스는 유명한 우상 숭배자로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의지했습니다. 다메섹 제단을 더 좋아하며 또 악을 행했어요. 병행장이 역대하 28장 아하스의 악정과 그에 따른 징계. 그러니까 요담이 죽자 왕위에 오른 남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하스는 부친과 같이 정직하지 못하고 또 이방 신상들을 만들고 악행했어요. 그 다음에 아람, 북이스라엘, 에돔, 블레셋들의 또 침략을 받았으며 그때마다 더욱 우상을 섬기다가 죽고 또 왕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됐습니다. 열왕기하 17장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아수르의 침공,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러니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왕이 뒤에 처음에는 아수르를 섬기다가 나중에는 또 애굽을 섬기는 친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또 그것이 아수르의 화를 불러와서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왕은 투옥되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아수르를 끌려가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또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남유다만 또 그냥 존재해 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 종교개혁, 아수르의 침략.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조 중에 가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해 또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그가 타파한 우상 중에는 모세가 만든 노뱀도 있었어요. 이것은 뱀에 물린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후세 사람들은 그것을 신령한 것으로 여기고 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 18장 12절 이후부터 이제 이사야가 배치가 됩니다. 역대하 29장 히스기야,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 18장의 병행장이 이제 역대하 29장인데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감사제. 그러니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이제 지금부터는 남유다 왕들의 얘기인 거예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그는 그의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그는 이웃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왕이 되어 시급한 일이 많이 있었으나 제일 먼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어요. 왜? 이 모든 불행이 불신앙에 기인했다는 것을 그는 간파했던 겁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또 성소에 분향하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성전을 정결한 후 또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어요. 오히려 왕이 제사장들보다 더 종교개혁에 앞섰던 겁니다. 또 역대하 30장 6월절 행사, 히스기야는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요단 동편 지파에게까지 편지를 보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잖아요. 근데 그만큼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또 한마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보낸 유월절 준수 명령의 취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이 시대의 개혁교회가 외치는 것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행사를 치르면서 히스기야는 성결케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사해 주도록 또 간구했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또 백성들은 기뻐하며 또 유월절을 지켰어요. 또 역대하 31장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그러니까는 각자 그 성전에서 맡았던 직책들을 회복시켜 또 직무를 수행케 하고 또 감독자들로 하여금 봉헌물을 또 관리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또 이사야가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8장 12절 이후에 이제 역대하 29장 31장이 배치가 되고 이사야 1장에서 35장이 여기 배치가 돼요. 이사야서는 구원을 약속한 예언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제5복음서 혹은 구원의 책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남유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약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된 이사야의 예언은 형벌에 이어 또 회복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반부 1장부터 35장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비참한 상황과 영적, 도덕적 부패와 그들에게 임할 그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은 역사적 삽입구예요. 그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제 40장부터는 그 이스라엘 회복과 바벨론 심판이 예언되고 또 메시아의 고난과 하나님 약속에 대한 그 예언이 있고 또 회복해서 회복될 어떤 그 시온의 영광과 메시아의 약속으로 또 소망을 주고 있어요. 다시 열왕기하 18장으로 돌아옵니다. 13절에서 37절까지 그 아수르 사내립의 1차 남유다 침공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이미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한 후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침공을 받아서 그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줘요. 또 그들은 또 약속을 어기고 또 다시 또 2차 침공을 위협합니다. 사실 제국 중에서 제일 잔혹하고 제일 그 무자비한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그 이 사람들한테는 약속도 필요 없던 겁니다. 이때 이제 이사야 36장이 여기서 배치가 돼요. 아술의 침략, 아술의 패배. 그 히스기야 왕 14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하고 또 그의 장군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쏟지 말고 그 아수르에게 항복하라고 또 유혹합니다. 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의 기도, 이사야의 아수르 심판 예언. 그 아수르 사신 랍사게의 그 교만한 말을 들은 남유다 히스기야는 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고 또 이것은 남아있는 자들 위해 기도해 달라고 선지자에게 호소합니다. 그 후에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서신을 또 보내자 그는 그 서신을 여호와의 제단 앞에 펴놓고 간절히 기도드려요. 이사야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날 밤 하나님은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주를 죽게 합니다. 또 아수르 왕은 후퇴한 후에 또 신하의 손에 죽고 요 병행장의 역대 32장 아수르의 침략 격퇴
그러니까 히스기야 통치 말기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침입하자 히스기야는 또 방백들을 불러 의논합니다. 또 도성 밖에 물 근원과 시내를 막고 또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등 궁비 확장에 또 힘을 써요. 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해 아수르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또 그 후에 히스기야는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병들어 죽어요. 근데 이 이사야 37장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건 예언서라기보다 실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의 패배.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신하를 이사야에게 보내 기도를 부탁하지만 사네립의 그 항복 요구는 계속돼요. 그러니까 이에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이고 또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 살해당합니다.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의 병 회복과 실수.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으나 기도로 또 15년간의 생명의 연장을 받잖아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에서 그를 위문하기 위해 온 그 사자들에게 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또 실수를 범합니다. 또 이에 이사야는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과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이 이사야 38장 39장도 예언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런 구별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언서에 있는 내용은 거의 예언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38장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과 병 치유.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의 예언에 힘입게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또 수명이 15년 연장됐잖아요. 또 성도의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는 또 하나님 보좌와 또 마음을 움직입니다. 또 39장 히스기야의 실수와 그 예언의 그 결과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만에 빠져서 또 바벨론 사자에게 창고에 무기 등을 또 다 보이고 또 자랑하는 실수를 합니다. 또 그 자만의 결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또 정복당할 것을 예언해요. 또 이 시점에서 그 미가서가 위치합니다. 미가는 그 이사야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잖아요. 그 미가는 누가 여호와 같으리오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 가드 모레셋 지방에서 목축업자 집안 그 출신인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미가는 유다 그 11대 왕 요담 때부터 13대 왕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했어요. 1장 사마리아와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 그러니까 미가는 사마리아와 유다가 죄로 인해 멸망할 것을 또 예언하고 애통해 합니다. 2장 이스라엘 범죄에 대한 책망과 남은 자 구원 예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악으로 인해 그들이 받게 될 형벌을 말하고 또 남은 자들을 회복할 것을 예언합니다. 3장 지도자들과 거짓 선자들의 제약 고발과 성전 파괴 예언. 그러니까 미가는 백성의 지도자들과 거짓 선자들이 이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고 또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물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고 또 성전이 파괴될 거 예언했어요. 4장 메시아 왕국의 도래 예언과 포로 귀환 예언.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과 또 예루살렘 회복을 예언하며 또 이어 바벨론의 포로 될 것과 또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5장 메시아의 탄생, 남은 자의 구원.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환난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탄생, 또 남은 자들의 회복과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심으로 그의 백성을 정화시킬 것을 또 예언해요. 6장 이스라엘의 심판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의를 행하면서 재물만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잘못된 경배를 꾸짖고 부정과 부패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꾸짖고 있어요. 7장 타락에 대한 탄식과 징계 후 회복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징계하시지만 징계를 참아내는 자들에게는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걸 또 약속합니다. 다시 열왕기하 21장으로 돌아옵니다. 므낫셋과 아몬의 악정. 그러니까 히스기의 아들 므낫셋의 55년 장기 통치 기간 동안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또 다시 세워요. 또 악행을 일삼다 죽고 또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지만 또 아몬 역시 2년 통치 기간 동안 악행만 저질릅니다. 병행장이 그 역대하 33장. 그러니까 므낫세 통치, 바벨론 포로 후 귀국, 아몬 통치, 우상 숭배. 그러니까 므낫세는 왕위에 오르자 부친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우상 숭배에 빠져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포로로 있는 동안 겸손하게 기도하자 또 하나님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귀국해 다시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 이 므낫세는 여호와의 제단을 중수하고 또 우상을 제거하며 마지막을 또 선하게 장식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러나 아몬은 또 악행과 우상 숭배에 빠져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고 또 요시야가 등극해요. 요 시점에 이제 나음서가 배치됩니다. 나음서 1장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한 유다의 구원 예언. 그러니까 나음서는 형벌에 관한 책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움을 통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경고합니다. 2장 니느웨 멸망의 참상 예언. 그러니까 니느웨가 타국의 침략으로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또 그 백성들은 낙심하고 니느웨의 이 교만한 장병들이 또 패배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3장 니느웨의 멸망의 원인과 필연성. 그러니까 니느웨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이 적대 관계를 형성하며 또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걸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의 아들 므낫셋 또 다른 왕들은 성전에서 우상을 밖에 세우잖아요. 근데 므낫셋은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한다면 교회 안에다가 불상을 세운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잡신을 다 성전에 보관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므낫세가 우상을 다 버려도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나움 키아즘 구조를 보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장별로 줄거리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각 것만 또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다시 열왕기하 22장으로 돌아옵니다. 요시야 성전수리 율법책 발견. 그러니까 아몬이 죽은 뒤 8살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또 선한 왕으로 성전을 수리하다 율법책을 발견해요. 여러분 신전 국가에서 율법책을 발견한다는 말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하나님과고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또 여호와께 묻기 위해 선지자에게 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선지자인 훌다는 또 말하기를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악, 즉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한 죄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나 요시야 왕의 겸비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고 하세요. 병행장이 그 역대하 34장이잖아요. 요시야의 통치, 율법책 발견.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다 또 우상을 제거하고
또 종교 개혁을 또 일으켰으며 또 성전을 수리하다가 hil기야에 의해 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때 쓰여진 시편이 78편에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 과거 역사를 회고하다가 다윗이 선정을 베푸는 것으로 또 종결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78편은 다윗이 죽은 후에 출애굽한 이후부터 다윗 통치 시대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며 지은 시로 보면 됩니다. 여기 이제 배치되는 게 이제 그 스바냐가 되겠죠. 여러분,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숨긴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숨긴 자들의 의미는 마지막 여호와 날에 구원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백성들을 특별히 분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를 통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 신앙 회복을 원하셨던 유다 민족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자들이 아니라 대놓고 남겨놓으신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레미야 예언처럼 70년의 신앙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로 가지 않았던 유다 민족과 북이스라엘 지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의 나라에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스바냐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1장 남유다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를 통해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와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받을 심판에 대해 말씀하세요. 2장 열방의 심판 예언.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그들의 죄악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경고하시며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 또 심판을 경고합니다. 3장 예루살렘의 심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되지만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은 결국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또 약속하셨어요. 다시 열왕기하 23장으로 와서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여호와스의 악행. 그러니까 율법책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시야 왕은 그 유다와 예루살렘 모두 장로들을 모았어요. 또 그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실천에 옮겨 모든 우상 제단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지금까지 더럽혀졌던 성전은 정화되고 종교 개혁은 사마리아까지 파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 이후 유다는 또 급속히 쇠퇴해서 요시야의 뒤를 이은 그 여호아스는 또 3개월 만에 애굽의 또 바로 느고 왕에게 또 폐위되고 또 여호야김이 애굽의 또 예속 아래 또 왕이 됩니다. 병행장의 그 역대하 35장 그러니까 요시아의 6월절 준수 그러니까 성전을 정리하고 6월절을 지킨 후 요시아는 애굽의 그 바로느고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갈 때 무기또에서 싸우다가 부상당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 죽어요. 근데 이때 그 바로누고와 무기또의 싸움은 이 바로누고가 망해가는 아수르를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있었던 그 아수르를 애굽이 도우러 갔던 거예요. 근데 왜 요시아는 그 싸움에 참여했냐면은 아수르에서 자기네가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또 아수르를 도와서 다시 살려놓으면은 자기네들이 계속 그 피해를 볼 걸 예상했기 때문에 그 애굽이 도와주러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무기또에서 전투에다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거는 요시아 왕은 시대적 흐름을 읽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미 대세는 바벨론을 넘어갔는데 그걸 읽었으면 그냥 가만히 됐었을 텐데 오히려 그거를 막다가 변을 당하는 거죠.
요 시점에 이제 들어가야 될 거야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선지서가 요 시점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박국은 의인들이 왜 악인들에 의해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 그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것으로 그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핵심은 어디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듣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의인이 악인에 의해 환란을 당하는 것도 바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느냐에 대한 다른 형식의 질문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만연하던 이 타락상에 대해서도 같은 형태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있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고 또 하박국은 이에 대한 답으로 비록 다가오는 환란의 두려움이 크지만 그래도 그것을 껴안고 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바로 다가올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름의 의미가 껴안은 자잖아요. 메어 달리는 자. 그러니까 하박국을 부르신 이유이기도 해요. 하박국 1장, 2장. 하박국의 질문과 답변,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갈대아 민족을 일으켜 또 이스라엘을 벌할 거를 또 선포했어요. 그러나 또 하박국이 이 악한 민족인 갈대아 사람으로 징벌을 하는 것에 대해 항변을 하자 또 하나님은 받은 묵시를 기록하게 하고 종말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또 말씀하세요. 또 갈대아의 욕심과 교만으로 또 바벨론이 또 멸망될 것을 예언합니다. 하박국 3장은 그 하박국의 기도예요. 그 하박국은 심판 중에서도 이스라엘에게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또 다가올 갈대아의 침략으로 땅이 황폐하여도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박국 키아짐 구조를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열왕기하 24장 바벨론의 침략.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애굽을 이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3년 섬기다가 배신의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또 여호야김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부친과 같이 또 바벨론으로 유배되고 또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죠. 마따니아 시드기야 그러는데 그 사람이 바벨론 왕에 의해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즉위합니다. 병영장이 역대하 36장인데 유다의 멸망, 고레스의 조서.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은 후 유다는 급속히 또 쇠락해요. 그래서 여호아스, 여호야긴 이렇게 악한 왕이 계속되다가 시드기야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을 포로 생활해요. 또 고레스 해방령에 그 고국으로 또 귀환하게 되고 열왕기하 25장 예루살렘 함락. 그러니까 시드기야 통치 9년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포위되고 또 시드기야는 도망가다 잡혀서 눈이 뽑혀 또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그러니까 135년 만에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 후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어므로닥이 왕이 또 올라요. 또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갇혀있던 또 여호야긴을 37년 만에 석방시켜서 그의 또 지위를 높여주고 또 결국 하나님은 여호야긴의 위치를 회복시킴으로써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본토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던 겁니다.
그 열왕기하 24장과 열왕기하 25장 이 사이에 에레미야의 그 많은 내용이 삽입돼요.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는 구별의 표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그 열왕기 후단에 에레미야를 배치합니다.